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인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아주 굉장히 힘차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대단히 세련되고 아주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에바다 성가대 정말 찬양하는데 이 네 가지 성부가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정말 멋지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금만 목사님하고는 같은 무렵에 미국 동부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금만 목사님께서 해방신학의 그 산지인 뉴욕 유니온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하실 때 저는 강 건너 뉴저지에 있는 드루 대학에서 공부하고 비슷한 무렵에 귀국하여 함께 학문의 세계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또 공덕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 인생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 정말 그 뭐랄까요, 감명 깊게 오는 어떤 그런 감동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오직 복음서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의 나병 환자, 또 그 옆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베세다에 살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혹은 6절 혹은 10절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 모든 살아온 인생의 그런 단면들,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그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 자기의 인생을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줍니다. 그런데 모든 그 스토리텔링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스파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짧은 만남, 그러나 여운은 길어서 이 만남의 여운은 평생을 갑니다. 오늘 수르브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우리들에게 감동과 어떤 영성을 미치는 귀한 이야기인지,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의 덕목을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혹시 성경책을 아직 펴고 계신 분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34절,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 먹이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뜨거움과 제자들의 냉철함, 이 2가지가 기차 철로처럼 평행선을 그으며 나란히 갑니다. 마치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자신의 인생을 다 버려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 뜨거움,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자식들을 다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뜨거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바로 뭐냐면 뜨거움이에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순환 사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 바치시잖아요. 그렇게 하여 내가 없는 시절에 너희도 너희들의 양떼를 다 먹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뜨거움, 그러나 제자들의 이 냉철한 계산,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6장 45절. 날은 저뭅니다. 예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는 길은 이방 바다를 가로질러 이방 땅으로 가는 바로 그 여행입니다. 지난번 4장 35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듯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난관과 그 모든 물결을 넘어 너희들 스스로 어떤 역사의 새로운 지평, 선교의 새로운 지평, 이방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바다를 넘고 파도를 넘고 그리고 레비아단, 이 바다의 짐승, 이 마귀를 넘어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 어떤 인식의 새로운 지평, 아무도 도달해 보지 못한 미답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6장 53절 이하를 보면 배는 게네사렛으로 가면 반대로 가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방 땅, 이방 세계를 그 선교의 문을 여는데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7장 1절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엄청 피곤한 일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과 이 보수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음식물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이 들어가게 방치할 수 있단 말이요, 내우외환이라고 했나요? 제자들은 예수의 움직임대로, 예수의 의도대로 움직이질 않고, 그리고 밖에서는 예수님과 일행을, 제자들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 큰 장애에 가로막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 땅을 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 떠나는 거야. 이럴 때는 멀리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7장 24절, 가버나움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은 멀리 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였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피하려 하시나 그러나 거기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세리아 페니키아 여인, 사이로피니션 우먼. 시리아,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그 시리아 지역에는 고대 해상 왕국 페니키아가 있던 곳입니다. 두로, 시돈, 비블리카, 이 세 개의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서쪽으로 진출하는데 남유럽, 북아프리카까지 아주 완전하게 석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하던 바다의 왕국, 해상 왕국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전사의 후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께서는 피하려 하시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꾸만 예수 앞에 대면하고 그리고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에게서 이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페니키아 전사의 후에 이 여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환영을 보고 그리고 환청을 듣고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리고 혼절하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할 수 있다.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냉담하였습니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도다. 이 여인의 아주 빛나는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어떤 오래 참음. 요즘 같으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죠. 시방 나와 내 딸을 개라 했소? 그러면서 아마 싸움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아주 냉담한 말씀을 견뎌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아름다운 덕목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들 이 여인은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인격이 수양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노하면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보람이 가득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 여인은 견뎌냈습니다. 그 분노의 시간을 지내고 인내하고 나면은, 그러나 자신이 인내한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큰 축복이 다가옵니다. 분노하면 준비되어 있는 이 축복의 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인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와의 만남은 아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했기 때문에, 참아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뎌내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두 번째 아름다운 덕목은 바로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첫 번째 덕목이 인내였다고 한다면 지혜는 이 인내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분노하지 않고 이 여인이 폭발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 그 조금만 해도 저의 딸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저의 딸아이와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선지자께서 설령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모든 대화는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대화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취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고 남성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분노를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의 이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일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민족들, 그들 가운데 100년, 1000년,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지혜의 격언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 격언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언 하나를 턱 꺼내서 그 여자에게 던져준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일종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성품이었던 거예요. 미리 존재하던 격언의 말씀. 그러나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즉석에서 예수님을 응대할 만한, 예수님을 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이 여인의 세 번째 빛나는 덕목은 바로 용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여인을 회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여인이 가까우면 예수께서는 외면하고 돌아서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 다시 앞으로 가고 예수와 대면합니다. 영어로 confrontation, 대결하듯이 마주하는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다 방전됐고 내가 너에게 줄 은혜 없고 나 능력 완전히 바닥이야. 에너지 다 저감됐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페니키아 전사의 후예답게 가장 용맹스럽게 예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소원을 정직하게, 스트레이트하게, 투명하게 직접 고하고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여인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여인의 용기와 이 여인의 강한 의지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 네 번째 빛나는 덕목은 믿음입니다. 자, 네 가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지혜. 두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가 지혜 아니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용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여 끼리에 나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부른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접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밟고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항해 이야기는 그 바닷속에 갈릴리 바닷속에 레비아단, 옛 뱀이라고도 하는 큰 용 곧 사단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의 경랑을 밟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다에 대한 지배권,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의 지배를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떤 신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에게 다가서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이 말씀은 에고 에이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제가 이화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거 설명하면 그 당시에 이 M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했거든요. 학생들이 보내면 나는 M이다 이 뜻이래요. I am. 마치 호렙산 불 붙는 가시 떨기 위해서 그 중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여쭙니다. 누구시길래, 누구시간데 나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가서 이집트를 탈출하라 하시나이까?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드리오리까?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정확하게 에고 에이미, 바다의 경랑을 밟고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예수께서는 나는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분명히 신성을 보여주시고 신성을 이 말씀으로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배는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하여 게네사렛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끼리에, My Lord, 나의 하나님, 단박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환자는 여인과 예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습니까? 집에 있죠. 환자는 가까이 없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리모트 힐링,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치유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그때 이 장면처럼 신약성경에는 딱 2번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고 천국의 보좌를 흔들었으며 멀리 있는 딸아이의 병세를 아주 완전히 고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인내의 여인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의 사람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아름다운 빛나는 덕목, 첫째 뭐라고요? 인내. 두 번째 뭐라고요? 지혜. 세 번째 용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귀먹고, 귀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소리가 들어가는 기관. 그 다음에 어눌한 사람, 벙어리가 됐어요. 음절이 분명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은, 이 혀는 소리를 만들어서 분명한 어떤 분석적으로 가능한 뜻을 실어서 소통할 수 있는 음절을 발성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들어가는 기관이 고장났고 나오는 기관이 고장났어요. 에바다 성도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가리켜서 양손을 꽂으시고 침을 탁 뱉어서 혀에 바르신 다음에 뭐라고 외치셔요? 에바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바다. 그냥 에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에바다 그러면 애가 천진가 보다 이렇게 느껴. 예수님께서는 마치 플러그에 전기 코드를 꼽는 것처럼요, 신의 손가락이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효험이 가득한 당신의 침을 환자의 혀에 바르고 환자의 혀에는 신의 하나님의 능력 있는 효험 있는 침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파타! 이 침이 튀어야 돼요. 뭐라고 했다고요? 에파타! 에파타! 순간 귀가 열리고 여기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맺힌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직역하면 혀의 결박, 포승줄로 사람을 포박하듯이 혀를 묶어놓은 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고, 여러분, 듣기도 하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어요. 이 환자는
자신의 이 영험한 치유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짧았던 이 만남의 순간을 이제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사연으로,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어디에 가서든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데카폴리스, 바로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성서학자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귀신 축출의 이야기, 노노노노, 기적 이야기, 노노노노, 이것은 논쟁 이야기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축출, 그다음에 기적, 이런 양식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녀로 먼저 배부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사뭇 대사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논쟁 이야기입니다. 모든 싸움, 모든 전쟁, 모든 논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법. 도무지 이 논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이기고 예수께서 지셨습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지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치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 못 이기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몸이 허약하여 그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이 미어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에게 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들,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 유대교의 이 맹목적인 교권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께서는 결코 지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이기시고 강한 자에게 지시는 사람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반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날 때,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날 때 예수께서는 예외 없이 또다시 이 여인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와 싸워서 예수를 이긴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인내, 지혜, 용기, 그리고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싸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통하여 열고자 하셨었던 그 이방 선교의 문, 선교의 미답지,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기도로, 너희들의 희생으로, 너희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열어보라.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이 여인은 단지 단 하나 기도의 제목,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어찌 보면 여인의 간구, 여인의 기도는 너무나 작은 것, 사적인 것, 그리고 그냥 자기 개인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싸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며 늘 신비롭게 만나는 진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당신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여인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다 받아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정말 당신의 가장 웅장하고 그리고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공덕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